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 그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전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안목을 하나 정립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란 것이 원문에 의하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불러 시키기로 이미 작정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가 아니고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훨씬 그 시간적으로 오래전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다면 왜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시점에서 부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게 놔두고 한동안 그 시행착오를 일으키도록 왜 놔두시고 늦게야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말리시지 않는가? 이 일을 깨우칠 지혜를 미리 주시지 않는가? 그걸 이길 힘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자란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그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깨우친 것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랍니다. 정말 신비스럽게 계시로 알게 하신 건데 그 일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그러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그걸 왜 그토록 시행착오 이후에 시작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연속성을 가지는 것과 불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신자는 불신자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신자는 분명히 불신자와 이 불신의 시기와
신자가 된 시기에 연속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고린도서에서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얻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거듭 태어났다. 옛날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불연속입니다. 이 불연속을 어디에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느냐 하면 신자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이제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쪽으로 불연속을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이젠 알았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간증의 그 어투인데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많은 간증문 속에 뭐가 그 내용으로 들어있냐면 옛날엔 이렇게 아팠으나 지금은 낫다 라든가 예전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행복하다. 옛날엔 늘 울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늘 웃으면서 산다. 이거는 분명히 진리의 한 면인 것이 사실이고 신자된 자가 누리는 경험의 일부인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는 상당히 그 곤란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신자가 되면 세상이 불신자일 때와 다른 태도로 신자를 대접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이 나한테 하던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나에게 하던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알았다라는 내용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형통과 행복으로는 성경은 약속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혹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재지가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선교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무꾼 선생님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으시던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곳에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문을 모은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흑암 중에 만난 광명 이런 책으로 제목이 되어 있고 안에 많은 그 간증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 선교원 일종의 기도원입니다마는 기존 교회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배간시되고 이단이라고 아마 정죄를 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할 문제는 아니고 그 선교원이나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거기 가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평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데 내용 속에서 거기 이제 간증한 내용들 일반에 걸쳐서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말하자면 기대하고 갈구하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옛날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늘 부부가 싸우고 가족이 늘 칼부림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변화받아서 이젠 그것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그 간증의 결론이 그겁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졌다.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즉,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세상도 악하게 굴고 세상 아래 내가 신음했는데 예수를 믿고 남으로써 어떤 비법을 터득했다는 식으로는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이 문제의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사도 바울을 태초에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뒤늦게야 부르시는가라고 오늘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이 문제 때문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의 새 사람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비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으로서 왜 그것을 이렇게 늦게 보류하시다가 지연시키다가 주시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바울의 회심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눈을 뜨게 하라 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이 장차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능력을 행하고 형통한 길을 걷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회심한 것이 회심하기 전과 불연속적인 것이 있고 연속적인 것이 있는데 어디가 불연속이냐 하면 옛날에 그가 갖고 있던 목표, 가치 이런 것에선 불연속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늘 기억을 했는데 여기서 불연속이고 어디서 연속적이냐 하면 세상이 신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갖는 조건이 연속적입니다. 즉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감기 들고 예수 믿고도 감기 들고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나쁘게 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쁘게 굽니다. 그 문제에 관한은 회심하고 신자가 됐다는 것으로 절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변화란 뭐만 있느냐 하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그리고 무엇이 진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 있어서 단 하나 변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뭘로 새 사람이 되냐면 아는 거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외적인 도발과 핍박과 비극이 없어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행복으로만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없어질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부부싸움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행복으로만 신자는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런 전화를 제가 받죠. 옛날에는 이 예수 믿는 문제를 갖고 남편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속물.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나니까 결혼해주고 지금까지 살지 정말 다른 여자 만났으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예수를 믿다가 그게 아니다. 아내는 아내 노릇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고 옛날에 하던 짓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잘하고 우리 교회 가서 배운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이걸 더 원하신대요. 그래서 지고 양보하고 늘 웃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고 술 먹고 들어오면 꿀물 타주고 도박하고 들어오면 가락지 빼주고 그랬더니 이놈의 남편이 옛날보다 더 기고만장해져서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훨씬 망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이 당신네에게 항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요. 세상은 더 조롱합니다. 마치 뭐 같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자 더 기가 살아서 감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놀라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그 평안과 행복을 세상이 못 뺏는 것이죠. 이건 안 찾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만 가지고 와서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자가 갖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이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왜 이제야 불렀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조성하셔서 그의 사도로 불러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부름과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엇으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걸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에게 어떤 보조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구정물에 손 직접 담그기 싫어서 우리가 하수도를 이렇게 들쳐야 될 일이 있으면 손을 직접 느끼시니까 막대기 같은 걸 잡아서 이렇게 들쑤시듯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친히 손을 담그실 수 없어서 우리라는 무슨 부지깽이를 붙잡아서 이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모든 종들은 그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갖는 메시지 때문에 부름을 받는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 앞에 영광된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 메시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오늘 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의 능력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는 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 이 스데반을 죽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회방하던 자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는 모든 것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제사장직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제3자를 위하여 중개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맨 처음 최초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락만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한 것 같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랍니다. 이 직분은 아브라함에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의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제사장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만 부르고 나머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말하자면 어떤 디딤돌, 모판을 삼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내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들이 갖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는 것 자체로서 그들이 갖는 직분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과거의 우리와 회심한 이후의 우리에게 하나의 연속성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이 잊혀지고 무의미하고 없었으면 좋았을 날들이 아닙니다. 종종 신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흠 없는 신자가 되고 싶은 거죠. 흠 없는 신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신자가 되고 싶은 거라고요.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것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방황기를 겪은 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십시오. 이 왼수는 성경 기록과 여태껏 제가 들은 설계에 의하면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실수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공갈을 받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뭐 뒤돌아볼 것 없이 갔다 이거예요. 100살에 난 아들도 바쳐라 하니까 바쳤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그 예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이 없습니까? 있지요. 이삭을 바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며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좌절감이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문턱이었습니다. 많은 그 고민과 방황과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여러 도움을 얻어 나중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하, 아브라함이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거두어 주셨다는 사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잘한 것 투성이로 보입니다만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만일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만 스카우트에 가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모자란 것과 죄인된 것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과거로 말미암아 현재가 있는 것을 늘 확인해서 좋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쓰여도 그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한시도 놓지 않게 하죠. 그것이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 있었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는 말로 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오해했을 겁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가를 아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인가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한다면 여기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때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공격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우리 안목이 변했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복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안에만 매어 달려 있어야 하는가를 알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가 하나님 모를 때 죄 짓고 잘못한 것을 내버려 두었어야만 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세상이 무엇인가를 죄가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여 주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 어떤 닫구실을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서야말로 오히려 형통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과거에 몰라서 그랬고 이제 그것으로 깨우쳐 분명한 기초를 세웠고 이제는 승승장구해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다면 거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우리된 신분과 우리가 무엇이었는가를 놓치지 않고 근거를 나 아닌 십자가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과거를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에서 변화한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내세를 목표로 하고 가는 사람인 것을 세상의 유혹과 공갈과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과 비극의 길을 울고 불되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영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토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쉼표가 중간에 없어서 숨 막히셨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난 예수를 믿었다. 이제 다 됐다. 이젠 걱정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작 앞으로 어렵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철들만큼 나이가 드시면 주사 맞고 그러는데 엄살 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자주 입원했던 경력이 있고, 배 수술을 2번을 한 적이 있어서, 복부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배가 땡기니까, 꼬매놓은 자리가 땡기니까 기침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기침을 잘 안 하면 이 기관지에 가래가 쌓여서 그걸 놔두면 폐렴이 되니까 매일 의사가 와갖고 서킹을 합니다. 이 진공 소재기를 기관지에 넣고 소재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와서 묻습니다. 기침했는가 물어봅니다. 환자. 기침 많이 했어요? 가래 많이 뱉었어요? 그럼 나 이걸 하기 싫어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폐렴이 걸리는데요. 서킹 하는 게 낫죠. 이게 이 고무호수가 이 기관지에 들어와서 막 훑어내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철든 거지요. 아픕니다. 비명이 저절로 나고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 애들 경우에 그렇죠. 주사 맞는 게 싫어서 안 아프대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주사가 안 아파지거나, 말하자면 같은 주사라도 안 아픈 주사를 놔준다든가, 아픈 주사를 맞아도 안 아프게 내가 변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뭘 아느냐?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웃으면서 묵묵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웁니다. 포기하면 웃어요. 싱글싱글 웃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간 겁니다. 포기하면 고통이 없습니다. 싸울 거 아니니까요. 쏠려면 쏴라 이렇게 나가는 건 이제 죽는 게 낫다고 결심을 하면 드디어 숨지 않고 가슴 펼치고 나가는 거죠. 웃으면서 껌 짝짝 씹어가면서 쏴라 이거죠. 그러나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숨고 울고 한숨 쉬고 울부짖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평안하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 더 극악스럽게 굴고 내일 더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 잠깐 받는 고난으로 방해받을 수도 없고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울며 뿌리는 씨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불연속입니다. 안목이 불연속입니다. 옛날에 알았던 세상, 옛날에 알았던 인생과 다른 이것이 불연속이지 나머지는 불연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연속적입니다.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내면 10분의 1만큼 쪼들리지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수하기로 해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혹 속이는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회개합니다만 그때그때 회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준비하셨고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면서 어째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하소연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에 창세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은혜를 펼치십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라도 나에게 용납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완벽한 것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나는 주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우리 보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이 무엇에서 나타나는가? 이제는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세상의 공갈과 위협과 유혹과 그 교활한 시험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걸어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사도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귀중한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신자된 신분이 갖는 특권이요 또한 책임이요 도무지 방해받을 수 없는 증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추적하며 그 생명되고 진리되고 영광된 것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웃들에게 늘 넘치도록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걸 빼앗기고 쓸데없는 곳에 가서 안주하기 위하여 마취약을 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고통에서 면제받는다는 유혹에 여러분을 내어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그런 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싸움으로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같이 주께서 당하셨던 환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말과 위협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나타내시려는 것이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는 다른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만은 꼭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자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나 평안함으로는 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할 것입니다마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없는 것으로 세상 앞에 든든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영혼과 진리와 생명된 도리들을 이 흑암의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받은 심령들을 오늘 도우시고 결심케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얻어내기까지 우리의 손에 든 검을 꽂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